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듣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물이 떨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빨리 마을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모래 위에서 사람 발자국을 발견하고 이제 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 발자국이 있다는 것은 근처에 마을이 있다는 것이다. 이 발자국을 따라가면 마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발자국을 따라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는데도 마을은 나오지 않았고 어느덧 해가 져서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은 한순간에 자기가 지금 자기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같은 지역만 빙빙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 이 사람은 절망감과 공포가 밀려와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하늘을 보니 캄캄한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북극성을 보고 비로소 방향을 잡아서 길을 찾을 수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누가 만든 이야기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섬찟한 이야기입니다. 사막에서 자기 발자국을 따라 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사는 삶이 이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발자국을 따라 정신없이 쫓아가는 그런 삶일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 내 습관대로만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발자국만 따라가며 살다가 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바로잡는 날이 주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반복되는 순환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루가 있죠. 24시간 매일 뭐죠? 지구가 자전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해가 떠서 하루가 시작되고 밤에 해가 졌다가 다시 떠오르는 시간이 하루입니다. 우리는 그 하루 매일매일을 거의 반복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거의 비슷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 달이 있습니다.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달의 모양이 조금씩 바뀌다가 다시 처음 모양이 되는 시간이 한 달인 셈입니다. 약 30일이죠.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이라니 정말로 시간이 빠릅니다. 그 다음에는 1년이 있습니다. 1년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입니다. 공전하는 시간이죠. 365일, 12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루, 한 달, 1년이라는 시간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하나 더 있습니다. 반복되는 시간의 사이클, 뭐죠? 일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은 뭘까요? 해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어떤 시간일까요? 정답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엿새 만에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어서 7일,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주일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다른 시간들은 자연이 순환되는 시간이지만은 일주일은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만드시고 정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더 특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한 달, 1년이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일까요? 당연히 주일이죠. 사실 원래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안식일 토요일은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한 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날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었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했습니다. 영이 죽었고요. 마귀의 종이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완성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은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물을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날이 귀하죠. 복되게 하셨으니까. 그러나 그 만물이 타락하여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 만물을 다시 구원하여 회복시킨 날이니까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는요,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만물을 구원하실 때는 주님의 생명을 들여서 구원했으니까 더 귀하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날이니까 여러분 더 귀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은 특별한 시간이고 그 중에 주일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있습니다. 주일이 중요한 이유.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일요일이라는 말 쓰지 마십시오.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초대교회에서 주의 날, 주일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더 완전해졌습니다. 주일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지키면서 동시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지킨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주의 날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라고 하셨거든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 더구나 처음에는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재림이 구원의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재림, 주님의 재림이 그날의 만물을 완전하게 회복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일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지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중요한 일이 많겠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일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지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나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중요한 일이 많겠지만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해를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면서 하루, 한 달, 1년을 살지만은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래야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 크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요,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인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실족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잘 됐거든요. 교만하고 악하고 잔인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데 하나님 대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인은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런 악인에게는 아무런 재앙이 일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재산은 더 불어나고 형통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나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막 그렇게 막 살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면서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과 내 의와 내 성실이 헛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하시나? 그런데 이 시인이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시편 73편 16, 17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습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이런 날이고요. 오늘 예배가 이런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 오면 다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누구나 다 이런 은혜를 받고 지혜를 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전에 왔는데도 여전히 우매한 사람이 나옵니다. 5장 1절을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우매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우매한 사람입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까? 직접적인 지적은 아니지만 성전에 와서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악인의 종말을 확신하며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성전에 왔지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을 행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하여 우매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와서 왜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 정답은 재물 때문에. 예, 우매자의 재물 드리는 것과 가까이 말씀을 듣는 것이 비교가 되었습니다. 재물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와서도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은 그가 가져온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그 재물 때문에 성전에 올 때 발걸음부터 삼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성전에 올 때 발걸음이 삼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위풍당당, 위엄이 넘치고 꺼리낌이 없는 풍채, 그렇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올 때에 재물 들고 당당하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자기가 드린 재물에 모든 관심이 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물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헌금을 준비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 와서 헌신합니다. 모든 성도가 이렇게 헌신해야 교회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헌신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헌금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 헌신하면 그것은 노동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은혜 받지 않고 헌신하는데도 즐겁다, 이것은 자기 만족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만족이고요, 인간적인 만족입니다. 더 위험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런 만족으로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지 않고 헌신하면요, 반드시 탈이 생깁니다. 원래 참된 헌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인데,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다른 거 뭘까요? 칭찬이겠죠. 인정이고, 대우고, 대접이고. 누구로부터요? 사람으로부터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비극이 뭐냐면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칭찬해 주니까.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비극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발걸음을 삼가고 가까이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좋은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면요, 바른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 칭찬, 대우 바라지 않고요, 바른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런 헌신은 탈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헌신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들 살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다가 우리 삶이 끝나는 순간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잘 살았다고 칭찬받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날, 주일로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을 잘 잡으시고요.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없앤 유명한 정치가입니다. 그가 하원 의원이었을 때 에딩턴이라는 분이 수상이 되면서 이 월버포스가 장관으로 입각하게 될 것이라는 하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 마음속에도 장관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수상관제에서 입각하시오라는 전화가 올까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예배한 후에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안식하는 이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날에 땅의 것들은 본래의 크기로 돌아가고 나의 야망은 수그러들었나이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이날에 땅의 것들은 본래의 크기로 돌아가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울고 웃고 마음 졸이고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것이 본래의 크기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주일에 맛보는 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이 안식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전도자가 예배드리려는 우리에게 한마디를 더 권면합니다.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우리는 어디 있다고요? 땅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첫 마디가 너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라틴어 가운데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산다. 이것이 코람 데오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계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곳입니다. 하나님 찾아오라고. 이곳에 오면 만나 주시겠다고 정해 주신 곳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다른 곳에도 하나님 계시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치면 이건 뭐죠?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면 이게 뭐죠?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이 중요하다. 내 말 들어야 된다. 내 말이 맞다.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멀리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너는 땅에 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밖에는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너는 땅의 일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매자가 교회에 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한다면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랑이겠죠. 자기가 잘못한 것은 모르고 다 자기가 잘한 줄 알겠죠. 우매자니까. 그런데 이 우매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한다면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 칭찬하는 말일까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일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이겠죠. 찌르고 쏘는 말이겠죠. 결국 주일날 삼가지 못한 마음과 걸음으로 교회에 와서 자기가 드린 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서 말씀은 전혀 듣지를 못하고 목소리 높여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자기 자랑하다가 돌아가면 꽝입니다. 꽝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순히 설교 준비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더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비록 땅에 있지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해야 될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요, 예수 믿으라, 교회 가자라고 말하기 전에 바로 이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감동하시고요,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십자가 복음, 교회에 대해서도 말할 기회가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 말을 적게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말이 많으면 헌물을 면기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말하고 전하고 실천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요, 내 입의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솝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꿩 가족이 밖으로 나와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어미꿩은 졸졸 따라다니는 새끼 꿩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먹이를 찾을 때는 눈으로 찾고 발로 뒤지고 입으로 먹겠지만은 언제나 귀는 열어두어서 엄마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갑자기 여우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내가 소리를 지르면 내게로 달려와야 한다. 어미꿩은 새끼들에게 이렇게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먹이를 찾아서 먹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어미는 소리를 높여서 새끼들에게 신호를 했습니다. 어미의 소리를 들은 새끼들은 재빨리 어미 날개 속으로 들어와서 위험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먹이를 찾는데 정신이 팔려 멀리 가버린 새끼들은 어미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여우에게 잡혀 먹혔다는 슬픈 이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말씀을 들을 위치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먹을 게 많고 할 일이 바빠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조심스러운 걸음과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